제가 말씀하면 되나요? 제가 얘기하면 되나요? 예, 잠깐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귀한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또 의미 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또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알 수 있는 그 귀한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2024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 왔는지 우리 자신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합당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산 것이 있다라면 더욱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혹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돌이키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많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귀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뤄진 영혼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6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7절, 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 오늘 이 57절 말씀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또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나로 인하여,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로 말미암아, 좀 더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쓴다라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산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 때문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말투 속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말의 표현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때문에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은
죄하고 무관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말,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가 있을 때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때문에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거든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지금 여러분들 자제분들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 자제분들이 이 어머니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 때문이야. 이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물론 우리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왔고요. 근데 사실 이 때문에 또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 표현의 시작은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존재하게 됐잖아요.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그 목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때문에라는 이 표현은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은혜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의 표현인 이 때문에 또 말미암아 이러한 표현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누가 네게 버섯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아담이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제 탓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죄를 져놓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먹었든 간에 그 책임은 오로지 아담 책임인 거예요. 자기 때문에 먹은 것이지 남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 가인은 아마 마음속에서 그렇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렇게 아마 핑계를 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도 받아주셨으면 내가 아벨을 왜 죽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죽였습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핑계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환경을 돌아보고 내 부모를 탓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러한 집안에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 주변에 저런 사람만 없었어도,
내 환경이 이렇지만 않았어도 계속 우리는 그 핑계 대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잘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이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러한 모든 모임을 다 쫓아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돌리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24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2024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왔을까 한번 좀 생각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을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는 힘들었다. 너 때문에 힘들었다. 이러한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한 인원의 수를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은 좋게 넘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과장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00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200만 명이 살아가는 그 거주 공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지금 안양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안양시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안양시 인구가? 제가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봤어요. 2024년 10월 31일자 기준으로 52만 2,911명입니다. 안양시 인구가. 5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의왕시 인구가 15만 명입니다. 안산시 인구가 62만 명이고 수원시 인구가 119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2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군포시가 25만 명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를 합쳐야지만 200만 명이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우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니까 작은 모습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200만 명이 사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을 덮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 105편 한번 보시죠. 시편 105편. 시편 105편 39절 말씀. 시편 105편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중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낮에는 온도가 꽤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러한 지역을 이 구름으로 덮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이 구름 기둥으로 불로 그들을 밝히시고 그들을 덮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보면 이 작은 모습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제일 처음 봤다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구름 기둥, 그러한 불 기둥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을 봤어요. 10년, 20년 동안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본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감사했을까요? 안 했죠. 그죠? 만약에 그들이 감사했다라면 광야 생활을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장 많이 죽은 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음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아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은 다 합쳐도 10만도 채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죽었냐고 성경은 말씀하시는가 하면 원망하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를 먹으면서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놀라운 생수를 흘려 보내주셨는데 그 물을 먹으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예요? 너 때문에, 모세 너 때문에, 네가 우리를 여기다 인도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어. 네가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끌어냈잖아.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어. 그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것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시간 가운데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불평만 존재해요. 불평만.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인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다른 말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때문에 산다. 내가 사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버지 때문이다. 이런 의미의 때문이네라는 표현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삽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이유, 아버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 정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로 인해서 사시는 삶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로 인해서 사시는 삶. 그러니까 생각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는 누구를 탓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왜? 삶의 목적이 아버지 때문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을 잠깐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12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 49절 말씀에 내가 내 자의로,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우리 생각대로 말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경험을 가지고 말하고 내 지식을 가지고 말하고 온전히 다 내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 말할 것, 이룰 것.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말할 것이라는 것은 대답할 말 또는 명령할 것, 이럴 때는 말할 것이라는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원어에. 그리고 이룰 것이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는데 그 답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명령들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삶 가운데서 많은 대화를 하셨잖아요. 유대인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온전히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내 감정대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우리가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내가 어려운 형편이나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는 온전히 내 생각대로만 이야기를 하죠. 한 번도 성경의 생각으로 한 번 필터링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리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롯이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우리와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주신 그대로 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 삶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남의 탓은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으신 이 12장 49절 50절 말씀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분이 나는 때가 왜 없으셨겠어요? 답답할 때가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8장 한번 보셔요. 예수님이 하신 8장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 생각대로 그냥 말을 내뱉어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생각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아버지 때문에 산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삶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남의 탓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죠.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늘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것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말을 할 때 성경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다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우리는 결코 남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성경이 하나의 필터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만 되어진다라면 우리들의 삶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은혜가 넘칠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남의 탓을 하는 모습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다는 뜻이 뭐예요?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사셔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정말 예수님 때문이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살리라. 예수님 때문에 산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 때문이십니까? 삶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셔요? 아니면 내 자식 때문입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난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결코 부유한 모습으로, 풍족한 모습으로 사시진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대적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에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은 결코 남의 탓을 안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시간들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그죠? 우리는 항상 남을 탓하며 살아왔어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2024년을 그렇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된 사람입니다. 아담 때문에 지옥 가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아담 때문에 저주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담 때문에 그 권세와 영광을 다 빼앗긴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도로 찾은 사람이 됐잖아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 다른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그 모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셔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내게 있다라면 내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어도 결코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예수님의 삶이 그 모습이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겸손. 정말 겸손하면 절대로 남의 탓 안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의 탓을 너무 많이 해요. 저 자매 때문에 그렇고 저 형제 때문에 그렇고 구역장 때문에 그렇고 교우장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목사님 때문에 그렇고 온통 내 주변에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 은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불평만 있고 짜증만 있고 말끝마다 너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에는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떠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바라볼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 시발점이 어디냐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예요. 저 자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저 자매 아이는 말도 잘 듣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학교도 좋은 데 가고 근데 왜 내 자식은 이래?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모든 평강은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잖아요. 내가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났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건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무슨 얘기냐면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하고 비교해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살면 나는 1,000원 가지고 사는 인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왜 비교해요? 비교할 필요가 없죠.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내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나에게는 평강은 다 깨집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내게 주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없어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더 벌까? 야, 저쪽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 자리에 갈까? 아니면 모임에 참석을 할까? 이거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른 자매들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얼마 번대던데 그 시간에 나도 가서, 모임보다 그 시간에 가서 이 아르바이트 하면 나도 얼마 정도 더 벌고 내 아이가 원하는 거 사줄 수 있을 텐데, 생각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내 삶에, 내 생각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등한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안 주신다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를 갖다가 바르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서를. 내 삶의 순서를, 내 생각의 순서를 먼저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바울 사도도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삶에서 남의 탓 안 합니다. 예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무슨 흔적이에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고난의 흔적인 것이에요. 그 흔적을 내가 남기길 원한다라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너 때문이다라는 그 탓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예수님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아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역시 구원을 받아도 원망과 불평과 감사를 모르는 삶 가운데서 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다른 말로 오늘 표현으로 하면 뭐가 돼요? 성령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면 오로지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도 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그분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틀림없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 내 생각과 내 삶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 은혜가 은혜인 줄 압니다. 감사를 감사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서 그러한 말씀을 호세아서 이 아모스서 5장 25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잖아요.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이 성령의 그림자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원망과 불평만 있었던 것이죠. 내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교회 안에 머물고 그리고 교회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나는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볼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 이 악한 영이죠. 그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그 성령을 받은 이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여러분,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오늘이라는 하루를 내가 살고 있는 것, 이거 은혜거든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은혜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자연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그걸 은혜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만이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을 사는 것, 내가 오늘 아침에 깨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하고 이 교제를 하다가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회사 가는 것이 너무나 지겹고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회사 갈 때 회사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던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없애주시던지 아니면 나를 죽이시던지.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감사가 된다라고. 그러면서 먼 길을 돌아왔는데, 먼 길을 돌아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까지. 그 청년을 그러한 모습으로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성령님이시거든요. 환경은 똑같아요. 예전하고 변한 것이 없어요. 근데 누가 변했어요? 본인 당사자가 변했어요.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가 감사인 걸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남의 탓 안 합니다. 그죠? 그 전에는 누구 때문에 온통 원망, 온통 불평이 그거였었어요. 근데 깨닫고 나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형제 자매님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때문이라는 그 상대가 바뀌는 것이죠. 그죠? 예전에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빌레몬서 잠깐 보시죠.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1장 4절로 7절 말씀,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 7절 말씀에 형제여, 바울 사도가 지금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얻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 때문에 올 한 해 지금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지금도 울고 있는 형제자매들 혹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어떠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떤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어떤 트러블이 있는 것들이 순간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 떠오르는 그 생각, 그 기억이
누가 기억나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각나거든. 아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갔는데 그때 회피리면 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왜 생각이 나겠느냐고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나게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계속 제사를 드리라고,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놓고 그리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내게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다가 야, 그 형제, 그 자매 나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무시하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일까? 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리스도인이 그 거짓말 제일 많이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그 말을 뱉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는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 말씀을 놓고 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있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또 반대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정말 평안함을 얻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건 하나님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내 입장 가운데서 당신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그러한 모습보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하고 대화할 때 형제 자매님, 당신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형제님 때문에 내가 올 한 해 정말 편안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올 한 해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형제 자매들한테 적용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올 한 해 자매님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매님 때문에 내가 힘든 것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따뜻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올 한 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진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